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나셔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읽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읽으신 것, 그것은 그저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공생애 기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의 하실 일, 예수님의 하실 사명을 선언하는 사명 선포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드디어 활동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메시아 취임 설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30여 년의 준비 기간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갈릴리 회당을 찾으신 예수님, 왜 하필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으셨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하심이 그대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실 일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자유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될 이 모든 일들의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 그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영적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의 선포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자기 선언문, 자기 사명 선언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며 무엇을 따라서 살 것인가, 스스로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돈을 법니다. 돈을 왜 버는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건강 관리를 잘합니다. 건강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삶의 목적,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나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허락하신다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IDIM이라고 하는 어떤 회사의 그 이름이, 디자인 연구소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IDIM. 카이스트의 디자인학과 교수인 배상민 교수가 직접 운영하는 디자인 연구소의 이름입니다. IDIM. 그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까는 D자로 시작하는 영어의 세 단어를 가지고 그 연구소가 무엇을 하는가, 연구소의 존재 의미, 그 하는 사업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Dream, Design, Donate라고 하는 세 단어이죠. 그래서 ID, 첫 번째는 I dream입니다. 그래서 I dream, therefore I am. 나는 꿈을 꾼다. 그러므로 그런 거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죠? 꿈을 꾸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I design, therefore I am. 나는 디자인한다. 그럼요. 그 직업이 디자인이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자기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I donate, therefore I am. 참 좀 특색 있는 말입니다. 나는 기부한다. 그런 거로 존재한다.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서 I donate,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 상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불우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고요. 또 제3세계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인프라 디자인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의 그 진흙탕 물, 그것을 정화해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을 연구 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
그는 일찍이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그 외가 쪽으로는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큰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디자인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디자인을 앞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나는 꿈을 꾼다.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 삶의 목적은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으로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I dream, therefore I am. 정말 멋진 삶이 아닌가요?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얼마 살지 않으면 그야말로 끝나버릴 이 땅에서의 욕심, 이 땅에 대한 꿈으로서 꿈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내 꿈을 실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결국 살아보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냥 한평생 그저 고생하지 아니하고 편히 잘 살고 잘 먹고 즐기면서 산다. 그러면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겠습니까? 그것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살아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삶의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며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뚜렷한 자기 선언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은 무의미한 삶이 되고 허망한 삶이 되기 쉬운 것이죠.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또는 교사나 의사, 공무원 등 전문 직업인이 되거나 또는 작은 가게 하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그걸로 돈이나 벌고 편히 먹고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나는 왜 살아야 할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온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 그들은 열흘 동안 함께 지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불길처럼 저들에게 역사하셨고 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모르는 다른 여러 지방의 말로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선포했습니다. 바로 구약 요엘 2장 8절의 말씀, 오늘 16절 17절 말씀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을 본다,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사실은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예언,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환상, 이상, 비전입니다. 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사명과 꿈, 비전을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앞으로 그들 앞에 펼쳐질 놀라운 새로운 사역, 복음 전파에 대한 비전과 사명,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나 사도들의 복음 전파나 교회의 시작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되고 그것을 따라서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이나 또 교회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선교의 그 밑바닥에는, 그 기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아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갑자기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봤던 말씀 2장 1절 말씀에 그랬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있어서 한 마음으로 열흘 동안이나 기도에 전념하였던 것은 그들이 갈 데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미 그 앞에 있는 말씀 1장 4절 5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저들은 이 약속을 믿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다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갈 데가 없어서 함께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는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는 간절한 기대와 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요 저들에게 역사하신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제 이만큼 됐으면 뭐 괜찮지 뭐 우리 가정도 먹고 살만해지고 뭐 교회도 이만하면 괜찮지 뭐 이만하면 됐다. 그러는 순간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끝이 나는 것이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떠하냐, 상황이 어떠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꿈을 갖는 공동체예요.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으로 가득한 삶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왜 불화하고 형편이 어렵습니까? 밥을 굶어서 불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젠 먹고 살만하게 되었고 뭐 이제는 뭐 그만 편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가족들이 함께 나누었던 꿈, 서로에게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가족들의 마음에 서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저 각각 자기들의 삶 자기가 살아간다. 그래서 그 함께 나누었던 꿈과 기대와 소망이 다 그들의 삶을 끌어가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니까 그들이 불화한 삶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사모하던 저들의 꿈이 있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꿈과 환상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였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저들이 가득해졌던 것입니다.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의 병이 나았고 귀신이 쫓겨가고 저들 모두가 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며 함께 모였고 다음 댐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이런 기쁨과 기대와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그 대배실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교회 마당이 환히 보이고 교인들이 이렇게 걸어오는 길이 저 멀리에서까지 다 보입니다. 가끔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보다가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부나 가족들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한 사람은 앞에 가고 한 사람은 뒤에 오고 한 사람은 빨리 가고 한 사람은 천천히 오고 빨리 와라 천천히 가라 서로 둘이 그러면서
뭐 싸웠는지 어쩌는지 왜 그러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가슴 벅찬 자리에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그래서 기쁨으로 서로 함께 그 꿈을 나누고 얼마나 그 정말 참 기대되는 자리에 오는데 교회 마당에 들어서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무뚝뚝하고 무표정으로 들어오십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나 사모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또 한편은 그렇죠. 정말 한 주간을 사시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으면은 이 기쁜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저렇게 힘이 없이 어깨가 축 처져서 무표정하게 올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들이 저렇게 지치고 피곤해서 터덜터덜 무표정하게 오시는데 교회에 오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성전을 떠날 때에는 활기찬 모습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왜 그런다면서요? 왜 뭐 식당에서 말이에요. 중년 남녀가 밥을 먹는 것을 보면은 저게 부부인지 불륜인지 딱 한눈에 알아본대. 어떻게 해요? 쫑알거리면서 뭐 재미있게 먹어라 이게 맛있다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 그건 뭐예요? 100% 불륜이라는 거예요. 글쎄. 그런데 그냥 말도 한마디 없이 뚝 해서 밥 먹고 딱 한다는 말이 다 먹었나? 가자. 그리고 일어나면 그건 부부래. 마음 아픈 얘기죠. 마음 아픈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왜 말이 없습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고 서로에 대한 꿈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아니요.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죠. 서로에 대한 꿈이 있고 기대가 있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보세요.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전화를 해. 전화 끊고 또 문자해. 뭘 할 말이 또 있어 글쎄.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눌 꿈도 없고 나눌 이야기도 없고 얼마 좀 살다가 보니까 그래도 가졌던 기대나 환상도 다 깨지니까 뭘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꿈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대가 새로워져서 정말 부부가 가족들이 밤을 새우면서 기쁜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나눌 수 있기를 정말 그런 꿈과 환상과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아멘 하시니까 감사하네요. 아니 목사님 기대할 걸 기대하시고 바랄 걸 바라셔야지. 이런 표정이면 참 곤란할 텐데. 고맙습니다. 그럼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며 기뻐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자리에도 꼭 삐딱한 사람이 있어. 있기 마련이에요. 저것들 저 술에 취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비평과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하여 11사도들과 함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바로 오늘 말씀 17절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는 우리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기뻐하며 서로 방언하는 줄 아냐? 아니다. 일찍이 벌써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바로 그 기도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갖고 비전을 갖게 되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찌 방언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비판하고 불평하지만은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 약속도 없고 그 약속에 대한 기대도 갖지 않냐고 꿈도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슴 벅찬 기쁨을 가져보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꿈,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있으니 그 꿈이, 그 환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꿈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노인들이나 모두에게 이루어진 축복이요 기쁨이 충만한 사건이니라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요 온 백성들에게 다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으로 예언으로 환상으로 충만했었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 갔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더욱 담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멋지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예언의 성취,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과 하나님에 대한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왜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고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 내일을 향한 비전, 오늘 감당할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초라하다, 약하다, 보잘것없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경서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지난 13년 정말 꿈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야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왔겠어요,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목사님들이 다 한마디씩 아주 대단한 정보라도 주는 것처럼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다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걱정스럽더라고요. 예? 성격 급하다는 그 아무개 누구 정말 그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할런지 당장 시급한 문제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러다가 정말 내가 2, 3년도 못 있고 또 떠나는 것 아닌가 정말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3년을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꿈처럼 지났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별로 아니시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그냥 담담하게 계시지만 나는 정말 꿈같이 지났어요.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가슴에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었고 또 다음 세대들을 가꾸어서 훌륭한 사역자들로 세웠습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기쁨이 가득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이루어온 하나님의 꿈,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갈 하나님의 그 이상과 비전, 그것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꿈과 그 이상을, 그 비전을 함께 나누며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꿈이 희미해지고 내일에 대한 이상과 비전이 사라지고 슬그머니 불평과 불만이 차지하고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환상이 가득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디자인 회사를 운영을 해도 단순히 그저 사업이나 잘해서 돈 많이 벌겠다 그게 아니라 나는 꿈을 꾼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가득했고 그 꿈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며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사명을 선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그 꿈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교회의 출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시작해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아니 우리의 삶 모든 것 하나하나 그 과정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섭섭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분노와 미움, 비판과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그 평안이 나에게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의 평안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노라면 그 바닥에, 그 기초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꿈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한 교회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달려가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 서로에 대한 기대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큰 아파트에서 사느냐,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갔느냐, 돈은 얼마나 잘 버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가정의 바탕에 식구들의 마음에 어떤 꿈이 있는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에 대한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가득할 때 그 가족, 그 식구들은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서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며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나누어주는 교회로 함께 꿈꾸며 함께 헌신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사랑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환상으로 충만하여서 내일에 대한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 힘차게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가득하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이상과 비전이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어떡하는지 저희들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을 가져오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꿈, 하나님의 이루실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